오늘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민수기 6장 1절서부터 미리 읽지 않은 분은 꼭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오늘 설교 내용이 어떤 주제의 내용인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곰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십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이니라.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때 어쩌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항상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가시는 그런 휴고가 되는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날을 항상 손꼽아 기다리며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냥 인내를 갖고 기다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줄 압니다. 앞으로 하루가 남았든 1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아니면 100년이 남았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줄 압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늘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지혜인 줄 아오니 주님께서 항상 우리 여러 심령들, 거듭난 심령들, 우리 가족들 다 믿음의 말씀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시면서 중간중간 많이 들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규례죠. 나시린이라는 규례, 나신이라는 규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설교 때도 많이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실상은 이 규례가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런 규례를 지켜본 적도 없고 또 그런 규례를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규례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우리 생활 속에서 연관시키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나신의 규례라고 하는 부분을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연관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죠. 자, 왜 나신의 규례를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었을까요? 이 나실인이라는 이 규례, 이 나실이라는 규례는 그 나사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원어 뜻은 구별하다, 분리되다, 분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리된 사람, 구별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나서 그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일의 봉사자, 또 거룩한 일을 하게 하는 지파가 있죠. 그게 어느 지파죠? 바로 레위 지파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거룩한 일을 하고 또 성막의 기물들을 옮기고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 쭉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레위 족속이 어떻게 선택됐고 또 그들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직책이 무엇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정작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 말고는 이게 제외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생활을 참 올바로 하고 싶다.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조금 내가 좀 세상적으로 나가 있든지 마음의 자세가 좀 흐트러져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올바로 살고 싶은데 올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끔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머지 12지파 중에서는 나도 이렇게 성막 그렇게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왜 없겠어요. 왜냐하면 그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특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전체한테 남녀노소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게 이게 나실인의 규례예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시죠. 다시 민수기 6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남자나 여자라는 것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원이라는 게 뭐죠? 소원이라는 것 내가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맹세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려면은 요렇게 해라라고 하는 규례예요. 어, 보통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제 규례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기간을 최소 30일, 한 달 정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여태까지 그런 나실인의 규례를 할 때 최소한 우리가 뭐 하루도 할 수 있고 일주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한 30일,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했는지 그런 거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나실인의 규례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그렇죠? 뭘 하면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실인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소원을 했을 때 그들한테 뭔가 주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규례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이 특별한 소원, 나시린의 소원을 했을 때 무엇을 얻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다뤄야 될 그런 교재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일단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악으로서부터 스스로 분리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악에게서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악에게서. 이 세상 자체가 악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선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스스로 우리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악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악에서 분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있어요. 한번 시편 한번 보시죠. 시편 37편 여기 민수기 손 좀 꼽아 놓고 시편 37편. 시편 37편 27절. 자, 시편 37편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를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기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이 할 수도 없는 거를 말씀해 주시지 않죠?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걸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불의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드시 우리한테 악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야 될까요? 안 주셔야 될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악을 떠나라. 악을 떠나는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면 네가 영영히 살 수 있다. 물론 구원받고 나서 악은 이 세상이고 사단이지만 선은 어디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선이에요? 성경에서 선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선이죠. 예수님이 선함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떠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인데 그 사단의 권세로서부터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나요?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의 후손으로 태어난 누구도 스스로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으셨죠?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자, 18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사단으로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죠. 그게 없는데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서부터 스스로 분리가 될 수가 있나요? 이 세상. 세상에서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도.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7장에 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 아니, 지금 세상에 사는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자,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디에 속한 자라고 그래? 우리를 세상에 사는데도 하늘에 속한 자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 안에는 유괴 성품이 있어요. 구원받아도 여전히 유괴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여전히 유괴 성품이 나를 또 끌고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서부터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권위 이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부터 나를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게 바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유괴 성품이에요. 그럼 그 유괴 성품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요?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제가 목 상태가 아직도 안 좋아가지고 8장 9절 자, 듣기는 좀 거북해도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8장 9절 자, 같이 읽어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다 너.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서는 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약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그 혜택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구약 시대에는 사실 이런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이런 실질적인 이렇게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규례로 정해준 게 나시린의 규례다. 자, 근데 나시린의 규례가 이제 방법이 있죠. 그냥 무조건 하나의 앞에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 기간을 뭐 한 달이면 한 달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을 그래 네가 나시린으로 한 달 동안 내 앞에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지켜라. 그래서 세 가지 지켜야 될 말씀을 준 게 지금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이죠.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포도에 관련된 것은 금하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나 또 뭐 심지어 포도 껍질이나 포도 씨라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먹다가 그걸 안 먹으면 무슨 증상이 나타나요? 금단 증상이 나타나죠.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었어. 거기에 또
금단현상이 와요.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었어. 마약을 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었어. 그럼 거기에 금단현상이 오죠.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 주로 음료가 뭐냐면 포도주예요. 사막이니까 주로 이제 물 대신 뭐 포도주를 주로 마시고 그런 일상생활이 그러니까 포도하고는 아주 밀접하죠. 그런데 그들이 포도주를 즐겨 먹고 포도주 독주를 마시고 그것은 사실 뭐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세상 쾌락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실인의 소원을 하면 포도에 관련된 것을 금해라. 이건 다시 말해서 뭘 취하지 말라? 세상의 쾌락을 취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끊어라. 딱 그게. 세상에서 오는 어떤 기쁨이라도 세상에서 오는 기쁨을 끊는 게 나실인의 소원이에요. 에휴, 그거 뭐 어렵겠어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즐겨 먹는 뭐 음식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거 당신 몸에 나빠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럼 갑자기 끊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 몸에 좋다고 그래도. 그게 쉽지 않죠? 커피가 당신 몸에 해롭습니다. 근데 늘상 커피 먹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녹차로 바꾸고 숭늉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정 안 되면 사탕이라도 먹고 커피 향 냄새라도 맡으려고 그러지. 그렇죠?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하루 몰라도 뭐 이스라엘의 규례를 보니까 한 달 정도를 나신이 서원을 하고 지켜야 된다니까 한 달 동안 포도에 관련된 건 전혀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자, 그런데 한 달 동안 포도주를 끊고 독주 끊고 그런 걸 다 끊고 나서 오히려 주님 앞에 자기를 맡겼을 때 무엇이 느껴지느냐, 무엇이 경험될까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쾌락,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끊어졌는데 그거를 메꾸는 게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메꿔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괴롭죠. 고통스럽죠.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이 더 이상 없으니까. 세상에서 오는 쾌락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쾌락이나 고통이 없는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지는 기쁨이 경험되니까 어느 날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이게 영혼의 기쁨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경험시켜주는 그런 거룩한 기쁨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한 달을 했지만 그런 영혼의 기쁨을 누린 사람은 처음에는 한 달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 기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 달을 할 수도 있고 석 달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1년을 할 수도 있고 점점 늘어나면서 세상 쾌락이나 세상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 추구하고 더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신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이면서도 큰 은혜라 이스라엘 민족한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을 했을까? 왜냐? 이제 뒤에 보시면 한 달을 정했는데 중간에 한 열을 했는데 못했어요. 뭐 나도 모르는 게 포도 씨를 씹었어. 그러면 앞에 열을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꽝이야, 무효야. 다시 해야 돼.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한 20일 하고 또 꽝이야. 30일을 서원을 했는데 그걸 마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의 그런 기록이 없어요. 나실인이 그걸 했다라고 하는 그런 뭐 며칠 해가지고 그걸 성공한 그런 예는 거의 없으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나실인의 규례를 지켰던 몇몇 사람의 예는 있어도 그 이후에 나실인의 규례를 어떻게 지켰냐, 어떤 모습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실제로 이 나실인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어쨌든 구약시대의 얘기니까.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종교의 기회를 하려면 뭘 잘라야 돼요? 스님도 머리를 다 밀고 가잖아. 남자나 여자 다 밀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서는 자기 머리를 갖다 밀고 다 그러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는 것은 머리를 건들면 안 돼. 여러분 고린도 후서 거기 내용을 보면 고린도 전서가에 거기 보면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가 되는 거다라고 해요. 수치예요. 그러면 여기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머리는 뭐죠? 우리가 머리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제일 꼭대기잖아요. 머리로 생각을 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조정을 하고 다 그래서 머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머리 하면 권위를 생각하잖아요. 저거 머리가 뻣뻣해가지고 쏘그리도 않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머리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권위를 놓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부심을 내려놓고 자긍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나에서부터 관련된 자기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아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마치 머리를 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을 갖고 아주 자기가 그냥 뭔가 자기를 아주 하찮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굽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바로 너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뭐 한 달을 했든 1년을 했든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은 태어날 때서부터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머리에 뭘 대면 안 돼요. 삭도를 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꾀임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방 여인한테 꾀임에 빠져가지고 머리카락을 좀 잘랐더니 능력이 없어졌다는 그런 우리 성경 얘기 잘 아시잖아요. 삼손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권위, 사람의 권위는 항상 하나님과 견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도 이 육의 모습은 안 먹혀지잖아요. 근데 나시린의 소원을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행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누려지는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내 맘대로 하면은 기쁘잖아요. 에?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근데 명령대로 움직여. 그러면 어때요? 흐뭇하잖아요. 즐겁잖아. 에?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화가 나고 괘씸하잖아요. 왜? 내 권위에 복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권위의식을 가지고 남을 부리려고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데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상하게 기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언더스탠딩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더, 뭐뭐 아래, 스탠딩, 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에서 위로 그냥 아래로 쳐다보니까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눈으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봐도 성경책을 봐도 항상 말씀의 권위에 내 아래 말씀의 권위보다 내가 아래에 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읽으실 때 절대 성경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으면 깨닫지 못하십니다. 성경을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지 나름대로 꿰어 맞추고 뭐 법석을 떨지만 성경 위에 내가
성경의 권위보다 내가 더 높이 있으면 절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라는 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나를 짝 낮추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읽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성경책을 봐도 모르겠어요. 성경보다 높이 있어서 그래.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의 자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책 이렇게 말씀 뭐 성경책 말고도 도움이 되는 신앙서적 이렇게 책 쓴 사람 뭐 외국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책 쓰는 거 보면 참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깨달아졌을까? 그런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 있을까? 그런 부러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책 보면서도. 그럼 왜 그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닫는 그 모습이 있었을까? 말씀의 권위에 항상 낮춰 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보다 내가 낮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나시린의 소원을 한 달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한 달 동안 취하면서 한 번도 깨닫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 거룩한 기쁨이라는 게 이렇게 오는 거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죽은 시체와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참 난점이에요, 이게. 뭐 포도주는 지킬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머리. 절대 삭도를 대면 안 돼. 내가 안 하면 되지. 안 깎으면 되지. 내가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자르지 전이야. 내가 스스로. 그거는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내가 그냥 어쨌든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는 이게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갑자기 우리 형제자매가 사고로 죽었어. 난 나시린의 규례를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 지금 30일 한 달 딱 서원을 하고 나서 29일째야. 내일이면 이제 서원을 다 지켜. 근데 하필이면 하루 전날에 뭐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철저하게 분리가 돼서 가족이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분리가 되는 분리가 돼서 나신의 규례를 지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29일 했던 거 아까워 다 무효로 하고 장례 치르는데 동참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나시린의 소원을 했을 때는 죽은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세상에 육신적인 기쁨을 얻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 게 아니고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막 웃고 깔깔대고 웃어. 일시적으로 즐거워. 스포츠 경기 보고 내가 뭐 야구나 축구나 그거 보면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뭐 일시적으로 막 환호를 하고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죽은 거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려요. 여행 가서도 즐거움 누리고 뭐 맛있는 음식 파는 데 갔으면 가서 먹으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다 세상에 살면서 일상생활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나신인의 소원을 하면 죽은 거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을 누려라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 그래도 분리가 된다. 내가 나신인의 소원을 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려야 돼. 이것을 적용을 시켰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특권은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한테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 서원한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서원한 사람만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21세기에 와서 구약 시대도 아니고 율법 시대도 아니고 지금 뭐 나신의 규례를 지키라는 그런 뭐 명령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나신의 규례를 어떻게 우리에게 접목시켜야 될까? 나신의 규례를 어떤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한테 유익되게 할까?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한테 나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몇 사람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 선지자. 사실 다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어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내가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해요. 그래서 소원을 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은 한나는 약속대로 뭐예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그 나시린으로서 평생을 살게 하는 게 사무엘 선자예요. 그렇지만 사무엘 선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그런 제사장으로 이제 거룩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지만 여전히 그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나시린으로 살 수는 없었죠. 나중에 아들들이 또 자식 농사를 또 잘못해가지고 또 자식들이 또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또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다음 사사시대에 유명한 삼손이 나오는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또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는 사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취약한 게 여자예요.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결국은 능력도 잃어버리고 마지막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방인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예레미야 서를 보면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 그 레갑 족속이 나시린의 그 족속이에요. 주로 태어나면서 나시린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예레미야서에도 잠깐 나와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유명한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나시린의 모습을 취해요. 자, 그런데 다 그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되지는 못하죠. 자, 그런데 진짜 우리의 육신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나시린으로 삶 전체를 바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기쁨을 취하시지 않았죠? 포도주를 마시고 안 마시고가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세상에서 쾌락을 한 번도 누리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쾌락을 누리지 마라 일어나신 적은 없지만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댄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예수님이 머리를 안 깎고 사셨던 건 아니잖아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런 구약의 규례를 지켰던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당한 거죠.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그 권위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오른쪽에 가시죠. 누구를 위해서 권위를 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연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 육체로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침뱉침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서 돌아온다. 그거를
참으셨어요. 왜? 마치 나시린의 소원처럼 그 수치를 그대로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또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이 됐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죠? 왜? 그래야만이 우리한테 그런 성품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나신이시 거룩한 삶을 100% 완성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지금처럼 구약처럼 나신인의 규례를 따로 우리가 안 지켜도 우리는 항상 나신인으로서의 삶을 어디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수도사처럼 세상과 분리가 돼가지고 수도사가 돼가지고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거나 어디 스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고행을 하고 인도의 저 고행을 하는 사람처럼 뭐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이 됐기 때문에. 성도가 뭐예요? 성도. 성도라는 뜻이 뭐예요? 성도. 성자가 뭐예요? 성결할 때 거룩한 성이잖아요. 성도. 거룩한 도, 길도자. 길을 걷는,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그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장례식 가면 뭐라고 써있어? 성도라고. 아니, 개나 소나 다 성도라고. 그런 게 성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나시린의 그런 영적인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누려지면 왜 내 삶 속에서 그게 잘 안 누려질까요? 아까도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사람은 누가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나시린의 소원을 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똑같이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시린의 그런 삶을 허락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스스로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난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어렵지 않아요. 포도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죠. 머리에 삭도 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제 율법 시대,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죽은 시체를 뭐 형제나 자매나 부모가 죽어도 너 근처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규례를 주질 않아요.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고 포도를 먹을 수도 있고 머리를 자를 수도 있고 장례를 치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시린의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살아있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나신인의 삶을 잘 적용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자, 2장 20절. 자, 사도 바울이 왜 실질적으로 나시린의 삶을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결례를 행하지 않고 뭐 지키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은 그냥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구약법이 아니고 실제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도 나신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거의 핵심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기 2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게 나신인의 핵심이에요. 나신인의 소원을 하면 내 멋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요가 나신인의 소원이에요. 구원받고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항상 아유 구원받고 나서 이제 천국 가는 백성이 됐으니까 됐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요라고 하면 혹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을 누리기는 힘들죠. 그래서 늘 세상 기쁨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만족되지 않는. 구원받아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이 나신인의 의미를 알고 아 나도 나신인의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을 나도 좀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을 내한테 적용시키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아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누가 살아? 네 안에. 바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는 것을 새 것의 삶이라고. 자, 오늘 민수기 6장을 통해서 나시린의 규례, 나시린의 소원을 한번 살펴봤는데 꼭 민수기 6장을 이번 주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6장 쭉 읽어보시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개인의 삶과 잘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날 광고하면서 잊어버렸는데 그 우리 살리는 말씀의 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제가 글을 한 편씩 한 편씩 이언 토머스 글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틈틈이 제가 광고를 안 해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데 광고를 안 해도 새 글이 올라왔나 확인해서 틈틈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많이 유익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20편 정도 올려놓으면 한 소책자를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 많이 유익되고 또 묵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잘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건강 생활 잘 유의를 하시고 말씀 읽는 것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그런 규칙적인 그런 삶의 모습도 잘 한번 적용시키는 게 나시린의 영적 삶이에요. 그런 걸 한번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처럼 실제로 뭐 포도주를 또 포도 껍질이나 포도씨나 이런 거를 먹느냐 마느냐 뭐 머리를 삭도를 대느냐 마느냐 죽은 시체에 접촉하느냐 마느냐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시린의 실제 영적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해답이 있기 때문에 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 거룩한 삶에 동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살아있는 그 기쁨을 꼭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